구약성경 1330면 31면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제가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깨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주님 받으셨사오니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성가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이 말라기라는 성경책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과 변질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변질되고 가정이 타락하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변질되어 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 물론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신약과 연결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용 대부분이 비관적인 말씀이에요. 그 나라 전체가, 사람들 전체가, 교회 전체가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은 독특합니다. 말라기 전체에서 굉장히 특별한 본문인데 사람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희망적으로 말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달랐다. 이 사람들이 희망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종류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어떻습니까?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분명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 별거 없더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나보다 못 살잖아. 오히려 교만하게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것이 훨씬 잘 살던데, 이런 말들입니다. 말라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그때에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아주 초라하고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겉모습은 참 초라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앞에 나온 사람들과 다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말도 많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크게 자주 말했으면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 헛되더라.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은 피차의 말함에 이게 끝이에요. 피차의 말함에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저 그냥 서로에게 소곤소곤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겪었던 서름, 고난 서로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소곤소곤하는 작은 목소리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소리를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을 조금 더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거든요. 분명히 들으셨다. 분명히.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 사람들은 보지도 않았던 그 모습, 피차의 말함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는, 설문조사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들만 담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목소리들만, 그것이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니까 뉴스와 설문조사에는 그 사람들의 소리들밖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뉴스와 설문조사가 담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거든요. 육적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잘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무엇이 귀한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이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아도 진실한 신앙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보십시오. 16절을 조금 더 읽으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얼굴 앞에입니다. 여호와 얼굴 앞에, 여호와 얼굴 앞에. 여러분 사무실, 책상 앞에 또는 옆에 가족 사진 있죠? 없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내일 꼭 갖다 놔주세요. 여호와 앞에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은 정말 아낀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고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도 보시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리고 자녀들처럼 이 사람들을 아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피차의 말함에. 대부분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회의 트렌드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시대 가운데 들리지도 않는 작은 목소리로 피차의 신앙을 고백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신음하듯이, 들리지도 않지만 신음하듯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들으시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고 아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깊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깊은 상처를 보시고 돌봐주시는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깊은 사랑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소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열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내 마음을 깊이 알아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시 하나를 제가 좀 줄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임종의 순간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맘 놓고 맡기고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나 매력적이고 내 인생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그 유혹 앞에서 너무 가지고 싶은데 나를 너무 사랑해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붙들어주고 고개 흔들어주는 그런 친구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많이 언급되었고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외롭게 사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들려오는 말들은 많은데, 가르침도 많고 평가도 많고 판단도 많은데 내 깊은 마음을 알아주는 말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내가 비록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세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 많고 나의 모자란 모습, 때로는 내가 화내는 모습 보면서 저 못됐다, 성질 못됐다, 저 실력 없다, 이렇게 나를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소원을 분명히 들으시고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볼까요?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렇게 신앙이 좋다면 피차에 말하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용감하게 대놓고 사회에 나가서 힘차게 노력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얼마나 비겁하냐, 얼마나 용기가 없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용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크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삼손처럼 보란듯이 신앙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피차에 말하며, 세상을 향해 말함에도 아니고요, 피차에 서로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있었다고요.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그것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말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503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명한 종교개혁의 두 주인공,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비성경적인 교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말로, 글로, 몸으로 치열하게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깊은 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루에 2-3시간. 이 탁월한 신학자가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의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의 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 칼빈 자신이 목회했던 제네바시에서 아예 일주일에 하루 수요일을 기도의 날로 잡아버렸어요. 그냥 기도의 날이다 수요일은. 여러분 금요일은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날로 정해버리는, 여러분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능했고 요한 칼빈의 종교개혁이 능력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주 전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2주 전 아침에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 대붕운동, 그리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냥 그려지면서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숨어있는 영웅들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길선주 목사님,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이런 분들 말고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은밀하게 움직였던 그 간절한 소원과 헌신의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을 거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대요. 뭐냐면, 하나님,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 천국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제가 이 땅에 살 때 그분을 이 땅에서 한번, 그런 사람, 동시대 인물이겠죠, 천국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을 이 땅에서 제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멀리에 있는 낙도에 있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분은 몇 명 없는 그 섬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섬기다가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짐을 싸서 섬에서 나오려고 하다가도 그 영혼들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혀서 또다시 돌아가고 짐 풀고, 또 짐 싸서 이제는 떠나야겠다 하다가 다시 영혼들이 눈에 밟혀서 돌아가고 그러다가 인생 다 갔어요. 인생 다 갔어. 근데 주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 제일 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있으시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이신 김희보 박사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결코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한다는 소위 형벌의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곳에 좀 더 가까이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말한다. 참 좋은 주석이에요. 영적인 해석이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느끼는 안타까움, 사랑의 안타까움.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잘 살고 싶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말만 말고 진짜로 교회에서만 말고 집에서도 내 혼자 있을 때도 정말 잘 살고 싶다고요. 잘 살고 싶다고요. 근데 잘 안 돼. 난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주님 아시죠?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정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식에게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 이 마음을, 주님, 나의 이 깊은 소원을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지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주님께 정말 내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안타까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됐어요. 주님께서 그 안타까움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사랑의 안타까움을 잘 은혜롭게 표현한 찬양인데 우리 주보에도 악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달처럼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내 귀에 내 머리에 있었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함께 이 시간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제가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몰라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도 못 채요. 근데 주님 아시지요? 내가 엉망으로 말하고 있고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주님 위에 살고 싶어하는 이 소원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너무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 이 모습 말고,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정에서 주님 또 내 마음 속에 어떤 말들과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과 하나님 어떠한 미움이 제 가운데 있는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열망, 그 사랑의 고백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도 너무 단순해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거창한 거 못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한 걸음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게요. 주님, 제가 사랑의 발걸음을 한 걸음만 내디뎌 볼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밀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우리 시간 이번 한 주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 제가 늘 넘어지던 그 시간에, 제가 늘 넘어지는 그 장소에, 제가 늘 넘어지는 그 만남, 그 관계 속에서 주님 한 걸음만 믿음의 순종을 하겠습니다. 한 걸음만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것처럼 말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나 추한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걸음만 한 걸음만, 내가 늘상 실패하던 그곳, 그 만남, 그 자리, 그 시간, 거기에서 한 걸음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사오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2절, 우리 2절만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사랑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잘 살고 싶은데,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젊었을 때 가졌던 그 헌신과 그 순수한 마음 다 무너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이 깊은 소원도 아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안타까운 마음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성경을 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영혼의 울림, 심령의 깨어짐이 있게 하시고, 오래된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엎드릴 때에 몸에 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최고의 축복을 주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의 능력으로 어두워져가는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